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고 눈물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와 감사의 물을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에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막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일종의 준비 단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재편성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의 준비는 그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르게 되는 수많은 전쟁과 그 일들 속에서는 사람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 선택된 레위 지파들의 성결 예식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 예식에서 먼저 성막의 등잔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등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편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었는데 한 덩어리로 일체형을 만들었습니다. 밑판에서 올라온 등잔대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3가지씩 가지가 나와서 성소를 밝히는 등불은 7개가 켜졌습니다. 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비롯해서 다른 성물들이 있었는데 특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등잔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을 비추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잔을 밝힐 때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편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대의 빛은 우선 성소 안을 밝히 밝혀주는 역할을 했지만은 이처럼 등잔대의 빛이 등잔대 앞을 비추어 진설병을 향하도록 한 것은 성소 내부 전체를 비추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비춰주시는 빛, 곧 이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신하여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이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선명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빛이십니다. 진설병을 비추는 등잔대의 빛 속에는 바로 어두운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의 7 등잔에 불을 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소의 성물들 중에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이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 저마를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시거나 또는 모세에게 등불을 켜게 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계시의 중보자로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절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등불을 켤 것을 언급한 후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등불을 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순종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준비했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불순종한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께 복종시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도는 각자의 맡은 직분과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만을 충실히 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월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 서로 협력하여서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란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참견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며 참견한다면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드린다면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충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재편성되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를 준비한 단계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준비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 언제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장에서는 12지파들의 대표들이 헌신하였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서부터는 불순종과 원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이 절정에 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불순종했다면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원망과 불순종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또한 내일의 순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진군하여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 저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과거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진리를 잊어버린다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파손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과거의 순종을 자랑하거나 의로 여기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순종에 연연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